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 달 전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달 전 기억하시면 2월 14일 신명기를 기억하시면 그때는 서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까지 왔는지, 그들이 이제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출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는 맛보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내가 한 단계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몸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지금 결단하고자 하는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그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 신명기 전 민수기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야, 이런 기적도 행하시는구나. 근데 그 신앙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요, 하나님은 계속 어린아이 거기 머물지를 안 하셔요. 이제는 그런 거 안 보여주셔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면 9장에서 1주년 행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1주년 행사를 하고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면서부터 삐걱거렸죠. 민수기 11장 보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면서 너희들 힘들지 않냐? 너희들 만나 메추라기 이제 질리지 않아? 야, 애굽에서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술렁거려요.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12장을 보면 또 그 아론과 미디안,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또 갈등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 민족의 갈등과 절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신명기 거기 이제 그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말씀을 이 어떤 위기 때, 특별히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신앙이에요. 어릴 때 신앙은 그래요.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게 해결되면 야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냥 어릴 때 요번에 이 아버지 이제 이 유품들이나 또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아버지도 하도 안 버리셨어요. 뭐 그냥 얘 좀 구석구석에 야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우와 버려도 끝이 없어. 근데 버리는데 다 돈이야. 아파트에서 올라와요. 이거 버리면 얼마고 뭐 이렇게 막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 옛날 비디오 있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 안에 우리 결혼식 그 비디오도 있어. 우리 이렇게 자녀들. 근데 이걸 볼 기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USB로 MP4로 바꿔가지고 어머니에게 거기다 텔레비전 옆에다 딱 USB를 꽂아놨어요. 하나하나 보셔야죠. 그 낙스로 사셔. 과거에 이 어디 여행 가신 찍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사형제 결혼식 사진, 또 용이 돌 사진, 뭐 이렇게 돌 찍은 영상. 거기 오늘 계속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용이 돌 사진, 돌 그 예배 드린 거죠. 거기에 선이 동이 다 나오고, 제가 이제 여주에 있는 그 감맥의 그 꼬마애들도 나오고, 옛날 집도 나오고, 용이 동이 또 그 앞에서 내 동생에게 찍었거든요. 동이야 손 흔들어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손 흔들고, 참 귀여웠어요. 그때 얼굴 보니까. 근데 그때 그 귀여운데 만약에 그 아이들 선이나 용이나 동이나 용이가 지금도 앞에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고 말이죠. 그러면 참 귀엽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냐면 아유 그래 너희들 그냥 잘 와야 돼. 그러니까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없어도 만나를 안 주셔도 메추라기가 없어도 떼약볕은 있지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없어도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그냥 그 어릴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왜 하나님 오늘은 이거에 응답 안 하신 하나님 나 삐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여주시든 하나 주시든 이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매일 그것만 왜 안 해주시나 하다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을 놓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매일 왜 나를 안 먹여줘?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안 돌봐줘? 오늘 왜 밥 안 해줘? 매일 이러고만 있다면 답답한 노를 칠 거예요. 신앙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예전 신앙과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그 신앙의 그 사이에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1장 6절서부터 3장까지는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또 왜 11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 땅을 왜 40년에 걸쳐서 왔는지, 그 부분을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는 것이 오늘 지난 1장 1절서부터 지난번 설교인 5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면 오늘 1장 6절에서 3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읽으십시오 했던 그 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뭐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은 그렇게 할지라도 앞으로의 신앙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과거, 1장서부터 3장까지 과거의 부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현재를 또 점검해 주시고요, 후반부는 그러면 그 미래에 가서, 그 땅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과거는 과거니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오늘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이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거듭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3장 9절서부터, 오늘 1장 9절서부터 이 3장 끝까지는 어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오잖아요. 10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해서 막 은나팔 2개 불고 막 흥분에 차서 출발했다가 3일 만에 이 주변에 있는 거기는 개역개정은 잡족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옆에서 너 힘들지 않냐? 너 이거 갖고 질리지 않냐? 막 하니까 그때 아직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렇지? 하면서 흔들리는.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절망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왜 여기 40년 동안 헤매다가 왔는지 결정적인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영상 이렇게 보면서 제 결혼식 사진도 봤거든요. 영상. 그냥 부끄러워. 거기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네요. 왜냐면 사진 찍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보면서 막 얼굴이 막 걔네들도 왜 저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화장을 또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그냥 나같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것은 뭐 그렇지만 과거에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다시 들춘다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들이나 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몰랐으면 하는 과거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그걸 다시 보면 정말 얼굴 화끈거리고 와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절망,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건을 이제는 잊혀질 만한데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앞으로의 비전만 얘기해 주세요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그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셔요.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올 줄 꿈에도 몰랐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예레미야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저 이방신에게 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다음서부터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각조각 그냥 기억으로 남았던 것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책으로 완전히 만든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다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는요,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나같이 형편없고 죄인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여러분 위기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껏 있음을 알게 되니까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과거 일들을 계속해서 거듭 알게 하셔서 오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부모님 세대가,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지금 이 40년을 이렇게 왔는지를 점검케 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너희는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가장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만약에 못한다면 이 신명기는 무조건 암송하도록 합니다. 이 신명기 그만큼 중요해요. 나라의 위기 때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경이 이 신명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이 6절서부터 그 다음에 3장까지는 바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 6절서부터 8절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껏 삶을 살아왔어요. 민수기의 삶을 살아왔어. 그 민수기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연약한 그들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고 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왔어.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서,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좀만 하면 다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또 글로 가자, 매일 그렇게 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방향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야. 이제는 과거로 실패했던 그거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갈 그 방향을 바라보고 행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리고 그냥 거기서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서 그랬어요. 가서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신앙이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해야지 했다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는 신앙이에요. 하는 신앙.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설교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그들에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뭐라고 하면 나 주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즉 그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개역개정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들이 쭉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거기 우리가 못 가, 안 돼, 힘들어. 거기는 우리보다 더 강대한 민족이 있어. 그렇게 해서 끝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한번 차지해 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11일이면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40년 동안 이렇게 돌면서 왔는지를 점검케 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똑같은 실패를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열매를 맛본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들이 9절서부터 3장 29절, 3장 끝절까지예요. 왜 이제서야 도달했는지를 이제 알려줘요. 그걸 알아야 또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어떠한 길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길이었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점검케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그러니까 그들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민수기 10장이에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출발 떠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되돌아보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즉 민수기 10장서부터 요 13장 그 가데스 바네 앞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왔어요. 거기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뭐 주변에 또 불평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 뭐라고 되냐면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고 또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 그 주변 중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에요. 거기를 지난다는데 거기를 지나려면 굉장히 가파른 그 산지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내산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이 땅까지 오는 가데스바네까지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했고요. 또한 높은 산지를 통과해야 되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를 통과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렸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뭐예요? 여기 보면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앞에 하나님 내 앞에 평탄한 길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정말 좋지요. 근데 없던가요? 기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기도에도 여전히 두렵고 정말 이 큰 광야 같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처럼 그 가파른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이 산지를 그냥 이렇게 깨끗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 내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 성장케 하셔서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우리 앞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크고 무서운 두려운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껏 그런 길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광야 같은 내 삶, 또 산지로 가는 그 길 따라 올라가는 그 삶, 고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다 평평하게 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무섭고 이 광야가 사라지기 전까지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 그들에게 하나님 이걸 지금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들이 거기 있어요. 아모리 족속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큰 광야와 같이 크고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개역개정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걸 가르치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야. 큰일 났다, 안 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먼저 그 땅을 탐지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찰하고 우리에게 보고합시다.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고해요. 보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은 좋긴 좋은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소동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절망하면서 이제는 죽게 됐다, 끝났다, 돌아가자,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의 말,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들 앞에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는 당신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과거를 점검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이 이랬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또 절망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돌보아 준다. 개역개정에서는 안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았다. 그러니까 이 캐리 한다는 거니까 이 돌본다, 안는다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를 안고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어느 때예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 과거에 그 사건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만약에 똑같이 그 어려움이 똑같이 왔을 때 똑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지금껏 이 실패는 다른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크고 두려운 광야 때문에, 아모리 산지처럼 높은 산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왜 망한 거예요? 그 산지나 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게 없으면 염려라는 말 자체도 없지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일이 내 앞에 분명히 있으니까. 걱정해야 될 일도 있고 불안해하는 일도 있고 염려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성패는요, 밖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될 그들에게 과거를 점검케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갈 때 왜 걱정할 일들이 왜 없으세요? 걱정할 일들이 있지요. 여전히 두려워한 일들이 있고, 하나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 앞에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큼 힘든 상황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앞에 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앞에 크고 두려운 광야가 있고 아모리 산지와 같이 내가 거기는 점령할 수 없을 만큼 험산줄령 같은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다가 거기를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상도나 이렇게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자, 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수고했다. 제가 이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가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흔드시더라고.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해요. 그냥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동생 이제 동생들도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봤다. 근데 둘째는 자기 집에 있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 원래 사셨던 집이에요. 지금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교회 사택이니까 거기 계단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쭉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니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계단을. 그래서 분이 쫓아 올라왔대. 근데 아버지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마주대. 근데 따뜻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수고했어. 이 말씀을 하셨대요. 수고했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 목사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상도나 거기서 목사가 장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니까 상돈이라고 있을 거예요. 상도나 수고했어.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이렇게 건방 안 떨고 해야 하나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괜히 입방정 떨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느니 아예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주여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상도나 수고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민수기 신앙에서는 안 돼. 계속 그냥 갔다가 다시 또 오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신명기 신앙이어야 돼요.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없어. 그때부터는 신발도 헤어지고요, 옷도 헤어지고 그야말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이제 그들이 수고해야 돼요. 직접 이제 여리고성도 부딪혀야 되고요. 뭘로? 말씀으로. 요단강도 그 전까지는 이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셔서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막 하는데 갈라주셨네 건너가기만 하면 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법궤가 먼저 누군가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먼저 그걸 밟아야 돼요. 여리고성 어떻게 돼요? 법궤를 말씀을 앞장서고 돌아야 돼.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게 앞으로의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없어도, 내가 잡히는 것이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근데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응답을 구별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내 뜻대로 됐으니까 응답.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응답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재와 같이 험산 출령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산지를 얻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